삶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간증 드라마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둠이 내린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오늘도 김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65세, 결혼 40년 차, 그녀의 손등에는 시간이 새긴 주름과 함께 어제 생긴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또 늦게 들어오시네. 순희 씨는 중얼거립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섭니다.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순희 씨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40년 전 25꽃 다운 나이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밥은? 철수 씨의 목소리가 거칩니다. 네, 바로 데워드릴게요. 순희 씨는 재빨리 상을 차립니다. 손이 떨려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욕설이 쏟아집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 하지만 순희 씨에게는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낡은 성경책을 펼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교회에서는 순희 씨를 모범 신자로 여깁니다. 30년 넘게 빠짐없이 출석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자매들에게 늘 미소 짓습니다. 우리 남편이 좀 고집이 세긴 하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이것이 아내로서의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시집가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 그게 여자의 팔자다. 1960년대 태어난 순희 씨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자의 의무였습니다. 철수 씨가 폭력을 휘두른 것은 결혼 5년 차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술을 마셔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순희 씨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도 순희 씨는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엄마의 눈가에 번진 다크서클을, 어색하게 웃는 표정을, 긴팔 옷으로 가린 팔뚝의 상처를. 그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순희 씨는 혼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철수 씨와 단둘이입니다.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월급도 저축도 명의도 모두 남편 이름입니다. 그녀는 평생 전업주부였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순희 씨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소서.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40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순희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밤마다 멍든 몸을 이끌고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질문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질문을 밀어냅니다. 의심은 죄라고 배웠으니까요. 오늘도 순희 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남편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정성껏 차린 상입니다. 철수 씨는 무표정하게 밥을 먹습니다. 커피. 순희 씨는 재빨리 커피를 끓입니다. 감사 인사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철수 씨가 나가며 던진 말입니다. 순희 씨는 알고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올 것을, 그리고 오늘 밤도 지옥 같을 것을. 하지만 그녀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혼자 남은 순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노부부, 손자를 데리고 웃으며 걷는 할머니. 순희 씨에게는 너무나 먼 풍경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성경을 펼칩니다. 답은 여기에 있다고 믿으니까요. 목요일 오전 순희 씨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40년 동안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그녀는 이곳에 옵니다.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순희 씨는 눈을 감고 따라 부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기도 시간 순희 씨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늘 같습니다.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견딜 힘을 구합니다. 순희 씨는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믿으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들과 차를 마십니다. 순희 권사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명자 권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긴팔 블라우스로 팔의 멍을 가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순희 씨의 진짜 삶을. 저희 남편도 옛날엔 술 좀 마셨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한 권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다 변해요. 남편은 아내의 기도로 변한다니까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도 4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희 권사님 남편은 교회는 다니잖아요. 감사해야죠. 다른 권사님이 덧붙입니다. 맞습니다. 철수 씨는 1년에 몇 번 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얼굴을 모릅니다. 순희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장을 들러 장을 봅니다. 저녁 반찬거리를 고릅니다. 고등어가 싱싱해 보입니다. 이거 주세요.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친절합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순희 씨는 미소 짓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가 그녀에게는 위안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철수 씨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철수 씨는 보통 낮에는 집에 없습니다. 시장 좀 갔다 왔어요. 저녁에 고등어구이 해드리려고요.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돈이나 아껴. 철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순희 씨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철수 씨가 낮에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심심하면 트집을 잡습니다. 청소가 안 됐다고, 반찬이 맛없다고,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이유는 많습니다. 순희 씨는 숨을 죽이고 고등어를 손질합니다. 여보, 철수 씨가 부릅니다. 순희 씨는 긴장합니다. 네. 돈 얼마 있어?
지난번에 주신 생활비가 조금 남았어요. 가져와. 순희 씨는 지갑을 가져옵니다. 철수 씨는 돈을 세어봅니다. 이게 다야? 네, 장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이것밖에. 쓸데없이 돈을 펑펑 쓰고 있네. 철수 씨는 돈을 챙겨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순희 씨는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더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달라고 했다가 맞았습니다. 돈만 밝히는 년. 철수 씨의 욕설이 떠오릅니다. 순희 씨는 냉장고를 엽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면 몇 개, 김치, 계란.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사업을 할 때는 돈이 넉넉했습니다. 순희 씨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했고 자신을 원망했고 결국 순희 씨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그것조차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을 위로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순희 씨는 고등어 구이를 합니다. 냄새가 집안에 퍼집니다. 맛있는 냄새입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철수 씨가 언제 들어올지, 어떤 상태로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차리고 기다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밤 10시 철수 씨가 들어옵니다. 역시 술을 마셨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저녁 드시겠어요? 닥쳐. 안 먹어. 철수 씨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갑니다. 소파에 쓰러집니다. 순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지만 30분 후 철수 씨가 깹니다. 순희 씨는 화들짝 놀랍니다. 뭐 하는 거야? 거기 서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 감시하고 있었지? 철수 씨가 다가옵니다. 순희 씨는 뒷걸음질 칩니다. 아니에요, 정말. 하지만 설명은 소용없습니다. 철수 씨의 손이 올라갑니다. 순희 씨는 눈을 감습니다. 따기가 날아옵니다. 뺨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순희 씨는 울먹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사과합니다. 그게 빠른 길입니다. 철수 씨는 다시 소파로 돌아갑니다. 텔레비전을 큰 소리로 틉니다. 순희 씨는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뺨을 만져봅니다. 부어오를 것입니다. 내일 교회 가면 또 화장으로 가려야 합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고 지쳐 보였을까요? 금요일 오후 순희 씨는 병원에 갑니다. 지난주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묻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요. 혈압이 높습니다. 심장도 좋지 않고요.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순희 씨는 걱정스럽습니다. 약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꼭 필요한 약만 주세요. 그녀는 부탁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건강이 우선이신데요. 하지만 순희 씨에게는 돈이 더 급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습니다.
3만 원. 순희 씨는 지갑을 뒤집니다.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이걸 쓰면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는 돈을 냅니다. 약봉지를 받아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니 철수 씨가 또 있습니다. 요즘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가도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습니다. 그저 술 마시고 텔레비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순희 씨는 조용히 약을 숨깁니다. 병원 갔다 온 걸 알면 또 돈 썼다고 할 것입니다. 어디 갔다 와? 역시나 철수 씨가 묻습니다. 마트 좀 갔다 왔어요. 거짓말입니다. 순희 씨는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뭐 샀는데? 휴지하고 세제요. 영수증 보여줘. 순희 씨는 당황합니다. 영수증이 없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또 거짓말이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진짜? 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순희 씨는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병원 좀 갔다 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 돈이 얼마나 나왔는데? 3만 원이요. 3만 원? 미쳤어? 그 돈이면 우리 일주일 먹고 살아. 철수 씨가 벌떡 일어납니다. 순희 씨는 뒷걸음질 칩니다.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다니네. 아프면 그냥 참아.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뭔데? 그놈들은 그저 돈 벌려고 겁만 주는 거야. 철수 씨는 순희 씨의 가방을 낚아챕니다. 약봉지를 꺼냅니다. 이게 뭐야? 약봉지를 찢어버립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순희 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아파서. 닥쳐. 내가 아픈 게 내 알 바 뭐야? 철수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습니다. 순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약을 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망가뜨려졌습니다. 새로 살 돈도 없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가야 할 길인가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순희 씨는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딸 민지는 결혼해서 서울에 삽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엄마, 왜?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딸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나 바빠.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보고 싶어서.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딸은 전화를 끊습니다. 순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딸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봐왔습니다. 엄마가 맞는 모습을, 울고 있는 모습을. 그녀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고 살아요? 헤어지면 되잖아요. 하지만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단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야. 그 후로 모녀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엄마가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지. 순희 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딸이 자신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지.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치관. 그 틈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외국에 있습니다. 유학 간 지 10년이 됐습니다.
연락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짧은 메시지 정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순희 씨는 아들도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압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준호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순희 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버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철수 씨와의 지옥 같은 일상뿐입니다. 일요일 순희 씨는 교회에 갑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설교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계속됩니다. 특히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순종과 기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순희 씨는 4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신의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자신의 순종이 부족한 걸까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공원을 지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쉽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순희 씨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 저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순희 씨는 속으로 묻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하늘은 답이 없습니다. 구름만 흘러갑니다. 순희 씨는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술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견뎌내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순희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김 여사를 만납니다. 김 여사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늘 웃으며 인사합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김 여사가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듯합니다. 권사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순희 씨는 황급히 자신의 층에서 내립니다. 더 이상 질문받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철수 씨가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낮인데도 술 냄새가 납니다. 언제부터 마신 걸까요? 순희 씨는 한숨을 쉽니다.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계란 2개, 김치, 된장. 라면을 끓일까요? 아니면 죽을 쓸까요? 밥. 철수 씨의 고함이 들립니다. 순희 씨는 서둘러 라면을 끓입니다. 계란을 넣고 파를 썹니다. 5분 후 라면 한 그릇을 내놓습니다. 철수 씨는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던집니다. 이게 뭐야? 라면을 차려? 죄송해요. 냉장고에 별로 없어서. 돈은 다 어디다 썼어? 순희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병원비로 쓴 것도 아깝습니다. 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말 안 해?
철수 씨가 다가옵니다. 순희 씨는 움츠러듭니다. 제가 절약해서 쓸게요. 죄송해요. 절약? 넌 절약할 줄도 몰라. 그저 돈만 펑펑 쓰지. 철수 씨는 지갑을 꺼냅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집니다. 이걸로 일주일 살아. 더 이상 돈 없어. 10,000원. 순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바라봅니다. 이걸로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야 할까요? 쌀도 떨어졌고 반찬거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희 씨는 10,000원을 주워듭니다. 마트에 갑니다. 카트를 밀며 계산합니다. 쌀 2kg 5,000원, 계란 한 판 3,000원. 그러면 2,000원 남습니다. 채소를 살까요? 아니면 두부를 살까요? 그녀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결국 양파와 당근을 삽니다. 1,000원. 남은 1,000원으로 라면을 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무겁습니다. 마음도 발걸음도. 65세의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친구들은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은 오늘 저녁 반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십자가인가요? 질문이 또 고개를 듭니다. 화요일 순희 씨는 교회 구역 모임에 참석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구역원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합니다. 오늘은 이명자 권사님 집입니다. 권사님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간식도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떡, 과일, 커피. 순희 씨는 입맛이 없지만 조금씩 먹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 오늘의 주제는 아내의 순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구역장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권사님이 간증합니다. 저도 예전에 남편과 갈등이 많았어요. 하지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기도의 힘이죠. 박수가 나옵니다. 순희 씨도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자신은 40년을 순종했는데 왜 안 될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명자 권사님이 순희 씨를 붙잡습니다. 권사님, 잠깐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권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명자 권사님의 눈이 진지합니다. 순희 씨는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권사님, 저도 눈이 있어요. 팔에 멍도 있고 얼굴도 부은 것 같고. 혹시 집사님이? 명자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순희 씨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넘어져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졌나 봐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권사님, 만약 정말 힘든 일이 있으시면 도움을 청하셔야 해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순희 씨는 명자 권사님의 손을 잡습니다. 기도만 부탁드려요. 명자 권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철수 씨가 화가 나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이 늦은 시간에? 구역 모임 갔다 왔어요. 매주 하는 거잖아요. 교회. 맨날 교회만 가네.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순희 씨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철수 씨는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순희 씨는 부엌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베입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납니다. 아!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크게 내지 않습니다. 철수 씨가 들으면 또 뭐라고 할 것입니다. 물로 씻고 밴드를 붙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몸도 마음도. 순희 씨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기도인지 푸념인지 모를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꿈을 꿉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납니다. 25, 신부 옷을 입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녀는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꿈속에 순희 씨가 묻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살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현재의 순희 씨는 대답합니다. 이게 내 십자가야. 내가 져야 할 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니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젊은 순희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희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넌 몰라. 결혼은 서약이야. 끝까지 지켜야 해. 그렇게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젊은 순희 씨가 슬픈 눈으로 바라봅니다. 순희 씨는 깨어납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순희 씨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봅니다. 10,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알뜰하게 삽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권사님? 돌아보니 교회에 새로 온 전도사님입니다. 정미라 전도사, 35세 정도의 젊은 여성입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순희 씨는 인사합니다. 장 보시는 중이세요? 저도 좀 사러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권사님,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정 전도사의 제안에 순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처 카페에 앉습니다. 정 전도사는 커피를 주문하고 순희 씨 앞에 놓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순희 씨는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권사님,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순희 씨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도사님, 결혼 생활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힘드신데요? 남편이 제게 좋지 않아요. 때리기도 하고. 말을 꺼내니 눈물이 납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정 전도사는 놀란 표정입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결혼한 지 40년 됐어요. 처음 5년은 괜찮았는데 그 후로는 계속. 순희 씨는 울먹입니다. 정 전도사는 순희 씨의 손을 잡습니다. 권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고. 순희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정 전도사는 깊이 숨을 쉽니다. 권사님, 그 말씀의 전제는 사랑과 존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해요. 폭력은 사랑이 아니에요. 순희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온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권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신 거예요. 순종은 학대를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사님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 전도사는 계속 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셨어요. 여성을 존중하셨어요. 폭력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권사님이 당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순희 씨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 결혼 서약을 어기는 거잖아요. 권사님, 먼저 서약을 어긴 건 남편이에요.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서약을요. 권사님은 희생자예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정 전도사의 말이 순희 씨의 마음에 파고듭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줍니다. 전도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하시고 법적 도움을 받으세요. 교회도 도울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 권사가 남편을 떠나다니. 권사님,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권사님의 생명이 중요해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권사님을 비난하지 않고 도울 거예요. 정 전도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희 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40년 동안 쌓인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대화합니다. 정 전도사는 상담소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함께 가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권사님. 순희 씨는 명함을 받아듭니다. 가슴이 뜁니다.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생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생각합니다.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40년을 산 집, 40년을 견뎌온 결혼. 하지만 정 전도사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맞습니다.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철수 씨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순희 씨는 방에 들어가 명함을 꺼내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전화번호. 손이 떨립니다. 전화를 걸어볼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철수 씨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화를 낼 것입니다. 목요일 새벽, 순희 씨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기도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변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전에 순희 씨는 용기를 냅니다. 휴대폰을 꺼내 상담소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저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통화합니다. 상담원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합니다. 어머님, 용기 내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해요.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내일 갈 수 있어요. 좋아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주소 말씀드릴게요. 순희 씨는 메모합니다. 상담소 주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집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순희 씨는 상담소에 갑니다. 정 전도사가 함께 갑니다. 권사님,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분이세요. 두 사람은 상담소 문을 엽니다.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상담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이 시작됩니다. 순희 씨는 4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편해집니다.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상담원은 설명합니다. 일단 신변 보호가 필요해요. 쉼터에 가실 수도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선택. 순희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희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정과는 다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정전도사, 상담원,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희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어제 상담소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맴돕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철수 씨 없는 삶.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됩니다. 철수 씨가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밥은 평소와 같은 말투입니다. 순희 씨는 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다릅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합니다. 철수 씨는 밥을 먹으며 투덜거립니다. 반찬이 맛없네.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 말 안 들려? 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순희 씨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들렸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 네, 다음에는 더 잘 만들게요. 기계적인 대답입니다. 순희 씨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상담원이 알려준 쉼터, 법률 상담, 새로운 삶. 오후에 순희 씨는 은행에 갑니다. 자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은행원이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넵니다. 10분 후 통장이 만들어집니다. 김순희.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통장. 작은 시작이지만 큰 의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생각합니다. 이제 돈을 모아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돈을. 독립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모을까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순희 씨는 고민합니다. 알바를 할까요? 65세에 가능할까요? 일요일 순희 씨는 예배에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입니다. 목사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순희 씨는 귀를 기울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압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씀이 자신을 위한 것 같습니다. 예배 후 정 전도사가 다가옵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좀 나아졌어요. 상담소에 다녀왔어요. 잘하셨어요.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천천히요. 아직 용기가 완전히 나지는 않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계속 함께 할게요. 월요일 순희 씨는 용기를 내어 동사무소에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어머님 연세에 소득이 없으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도와드릴게요. 순희 씨는 메모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철수 씨 명의입니다. 순희 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별거나 이혼을 고려 중이시면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률 상담.
순희 씨는 그 단어에 움찔합니다. 이혼. 아직은 그 단어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담당 공무원은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공원에 잠시 앉습니다. 벤치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자유롭게. 순희 씨도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순희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합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목요일 오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어떠세요? 순희 씨는 예약을 잡습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날 밤 철수 씨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엽니다. 순희 씨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숨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뭐해? 철수 씨가 묻습니다. 아무것도요. 왜 나를 빤히 쳐다봐?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봅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이랬던 걸까요? 순희 씨는 알 수 없습니다. 철수 씨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수요일 순희 씨는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랜만에 먼저 거는 전화입니다. 민지야. 엄마,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어?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아니야. 그냥 말이야.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내가 어렸을 때 못 지켜줘서.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지는 한참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드디어 정신 차린 거야? 응. 조금씩. 엄마, 이혼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생각 중이야. 법률 상담도 받으러 갈 거야. 정말? 민지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엄마, 잘했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해.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딸의 지지가 힘이 됩니다.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순희 씨는 생각합니다. 딸이 옆에 있습니다. 정전도사도 상담원도 하나님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순희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정말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후 순희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갑니다.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이혼. 상담이요. 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순희 씨는 40년의 이야기를 또 풀어놓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해요.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재산이요? 하지만 모든 게 남편 명의인데. 그래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에요.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순희 씨는 놀랍니다. 권리.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변호사는 계속 설명합니다. 일단 별거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쉼터나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준비하시면 돼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6개월, 1년. 긴 시간 같지만 40년에 비하면 짧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순희 씨는 결심합니다. 오늘 철수 씨에게 말할 것입니다. 별거를 하겠다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순희 씨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아침 식사 시간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철수 씨는 무표정하게 밥을 먹으며 묻습니다. 뭔데? 당분간 따로 살려고 해요. 철수 씨의 손이 멈춥니다. 뭐라고? 별거를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철수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확고합니다. 철수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어딜 가? 돈도 없으면서? 돈이 없어도 갈 거예요. 쉼터가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쉼터? 누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넣어줬어? 교회 사람들이야? 철수 씨가 다가옵니다. 순희 씨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철수 씨는 당황한 표정입니다. 40년 동안 순종만 하던 아내가 처음으로 반항합니다. 너 정신 나갔어?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철수 씨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네, 이혼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제가 이혼할 충분한 이유가 있대요. 순희 씨는 떨리지만 눈을 마주칩니다. 철수 씨는 비웃습니다. 이혼? 내가? 웃기지 마. 넌 나 없이 못 살아. 뭘 할 줄 알아? 몰라요. 하지만 배울 거예요. 이보다 나쁠 순 없으니까요. 철수 씨의 손이 올라옵니다. 순희 씨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의 손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때려도 소용없어요. 더 이상 안 무서워요. 철수 씨의 손이 허공에 멈춥니다. 아내의 눈빛이 다릅니다. 예전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당황합니다. 너 진짜 가려고? 철수 씨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네, 오늘 갈 거예요. 짐은 나중에 가지러 올게요. 순희 씨는 방으로 갑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냅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많지 않습니다. 40년의 삶이 이 작은 가방에 담깁니다. 거실로 나오자 철수 씨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순희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순희 씨는 멈춥니다. 미안하다.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가지 마. 순희 씨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40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진짜야. 정말 변할게. 술도 끊을게. 제발. 철수 씨가 울먹입니다. 순희 씨는 처음 봅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 미안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을. 순희 씨는 문을 향해 걷습니다. 철수 씨는 일어나 따라옵니다. 순희야,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도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저처럼. 순희 씨는 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오자 정 전도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차에 탑니다. 순희 씨는 뒤를 돌아봅니다. 아파트 창문에 철수 씨가 서 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쉼터에 도착합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입니다. 상담원이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순희 씨는 방을 배정받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 단순하지만 평화롭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를 눈물입니다. 정 전도사가 손을 잡습니다. 권사님 잘하셨어요. 정말 용기 있으세요.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괜찮아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녁 식사 시간 쉼터의 다른 여성들을 만납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견디다 탈출한 사람들. 나이도 다양합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순희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김순희예요. 65세고요. 순희 씨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40년을 견디다가 왔어요. 다른 여성들이 박수를 칩니다. 대단하세요. 용기 내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존경스러워요. 한 여성이 말합니다. 순희 씨는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밤 순희 씨는 새로운 침대에 눕습니다. 낯설지만 편안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순희 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토요일 순희 씨는 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심리 상담, 법률 교육, 취업 준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자립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딸 민지가 찾아옵니다. 엄마. 민지는 순희 씨를 꼭 안습니다.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모녀는 한참을 울먹입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셔서 다행이에요. 민지는 생활비를 줍니다. 이거 쓰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순희 씨는 거절하려다 받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꼭 갚을게. 갚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모녀는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합니다. 솔직한 대화. 예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진심.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순희 씨는 새로운 교회에 갑니다. 쉼터 근처의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여성이고 설교는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의 편이십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순희 씨는 울먹입니다. 이런 설교는 처음 듣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이 순희 씨에게 다가옵니다.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든 일 겪으셨죠?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순희 씨는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쉼터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규칙적인 일과 상담, 교육, 매일이 배움입니다. 그녀는 컴퓨터 기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65세에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재미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강사의 설명을 따라합니다. 또한 순희 씨는 제빵 기술도 배우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권사님,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강사가 칭찬합니다. 순희 씨는 뿌듯합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도 계속됩니다. 이혼 소송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고요. 위자료도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수 씨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몇 번이나. 하지만 순희 씨는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말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대리할 수 있어요. 합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철수 씨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40년 동안 내조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결국 철수 씨는 일부 양보합니다. 아파트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 일부. 완벽하지는 않지만 순희 씨에게는 큰 돈입니다. 3개월 후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4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정 전도사가 손을 잡습니다. 권사님, 축하드려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순희 씨는 작은 원룸을 구합니다. 크지 않지만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합니다. 김순희. 그 이름이 뿌듯합니다.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가구, 화분, 성경책. 작지만 따뜻한 집입니다. 동네 베이커리에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아르바이트지만 기쁩니다. 어르신, 열심히 해주세요. 사장님이 말합니다. 순희 씨는 성실하게 일합니다. 빵을 굽고 진열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첫 월급을 받는 날 순희 씨는 감격합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입니다.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민지의 아이들입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안깁니다. 순희 씨는 행복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자신의 돈으로. 할머니, 이제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교회 자매들도 순희 씨를 방문합니다. 권사님, 너무 잘 사시네요. 밝아 보여요. 이명자 권사님이 말합니다. 순희 씨는 미소 짓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기도해 주셔서. 자매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진솔한 대화. 이제 순희 씨는 숨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쉼터를 다시 방문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저처럼 힘든 분들을 돕고 싶어요. 상담원은 환영합니다. 권사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순희 씨는 새로운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저는 65세에 탈출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여성이 울먹이며 묻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요? 순희 씨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가능해요. 어렵지만 가능해요. 저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여성은 눈물을 닦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순희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신감 있고 밝고 행복합니다. 베이커리 일도 안정적이고 작은 집도 아늑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두려움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들 준호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입니다. 엄마, 공항에서 재회합니다.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준호야, 잘 왔어. 아들은 변한 엄마를 보고 놀랍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도 밝고. 그래, 엄마 이제 행복해. 가족이 모입니다. 민지, 준호, 손주들. 순희 씨의 작은 집에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순희 씨가 직접 만든 음식입니다. 엄마 음식은 역시 최고예요. 아이들이 웃습니다. 순희 씨도 웃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말합니다. 이제라도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준호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 낼 수 있었어. 순희 씨는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궁금합니다. 소식을 들으니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술은 여전히 마신다고 합니다. 순희 씨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희 씨는 이제 쉼터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전합니다. 많은 여성이 순희 씨를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간증을 합니다. 저는 40년을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순종이 학대를 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청중들은 숙연해집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립니다. 정 전도사가 다가옵니다.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통해 위로받고 있어요. 전도사님 덕분이에요. 전도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니에요. 권사님의 용기예요. 제가 한 건 작은 도움일 뿐이에요. 어느 일요일 예배 후 순희 씨는 공원을 산책합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나무들이 푸릅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순희 씨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유케 하셔서. 옆 벤치에 한 여성이 앉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입니다. 우울해 보입니다. 순희 씨는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여성은 억지로 미소 짓습니다. 네. 순희 씨는 뭔가 느낍니다. 자신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성은 놀랍니다. 어떻게? 제가 봤거든요. 손목에 멍, 그리고 눈빛. 여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순희 씨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순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상담소 전화번호도 알려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변화할 수 있어요. 여성은 희망의 빛을 봅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증거예요. 순희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집이지만 평화롭습니다. 차를 끓여 마십니다. 성경을 펼칩니다. 주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 19절. 순희 씨는 미소 짓습니다. 정말 넓은 곳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저녁에 민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갈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지야. 전화를 끊고 순희 씨는 눈물을 닦습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밤, 순희 씨는 일기를 씁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공원에서 만난 여성이 희망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65년을 살았지만 진짜 삶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순희 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게 해주소서.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게 해주소서. 순희 씨는 이제 67세입니다. 베이커리 일을 계속하고 있고 쉼터 자원봉사도 꾸준히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가 열립니다. 작은 서점이지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식구들, 쉼터 사람들. 순희 씨는 떨립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폭력적인 결혼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존중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65세에 탈출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여성이 손을 듭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순희 씨는 미소 짓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남성이 묻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그의 선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요. 순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죄책감은 없습니다. 각자의 길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인회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책을 사고 사인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었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엄마에게 선물할게요. 순희 씨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책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 팔립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옵니다. 순희 씨는 당황하지만 받아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나누겠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김순희 씨입니다. 진행자가 소개합니다. 순희 씨는 떨리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방송 후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저도 용기 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많이 울으셨어요. 67세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권사님 방송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순희 씨를 명예상담사로 임명합니다. 권사님은 저희의 희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보며 용기를 얻고 있어요. 순희 씨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에요. 어느 날 순희 씨에게 편지가 옵니다. 철수 씨로부터입니다.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엽니다. 순희야, 잘 지내니? 나는 많이 후회하고 있다. 내가 떠난 후에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미안하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순희 씨는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복잡한 감정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하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고마워요.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순희 씨는 짧은 답장을 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희 씨는 베란다에 꽃을 심습니다. 작은 화분이지만 알록달록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줍니다.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순희 씨는 미소 짓습니다. 자신도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났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할머니, 꽃 예뻐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순희 씨는 아이들과 함께 꽃을 가꿉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장미란다. 가시가 있지만 꽃은 아름다워. 할머니처럼요? 순희 씨는 웃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순희 씨의 집에서 작지만 따뜻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엄마 건배해요. 엄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민지가 잔을 듭니다. 새로운 인생. 모두가 따라합니다. 순희 씨는 행복합니다. 밤, 혼자 남은 순희 씨는 베란다에 섭니다. 별을 바라봅니다.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남은 날들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되겠습니다. 순희 씨는 일기를 씁니다. 67세, 인생의 봄을 맞이했다. 40년의 겨울이 길었지만 결국 봄은 왔다. 늦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은 계속된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것이다. 살아있음에, 자유로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순희 씨는 평화롭게 잠듭니다. 악몽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평안한 뿐입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웃으며, 감사하며, 자유롭게. 이것이 김순희 씨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65세에 시작된 진짜 삶.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간증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역을 함께 세워주세요.